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소중한 금이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네,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의 금이라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루는 남편이요, 이 세 개의 소중한 금에 대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뭔지 알아? 황금, 소금, 지금이래.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남편은 뭔가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이 문자를 받고 좀 감동을 받아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답장, 문장을 보내주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뒤에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당황한 남편은요, 자기도 모르게 은행으로 쪼르르 달려갔고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조금, 입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세 가지의 소중한 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황금, 불금, 19금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불금을 좋아하는 거 보니 청년은 청년인가 봅니다. 마음만. 네. 이렇게 세대마다 또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겨서 또 건강과 관련된 책이나 정보를 찾아보고 또 그에 따라 그에 맞게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누가 뭐 팔불출이라고 하든 뭐 딸바보 아들바보라고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족을 먼저 챙기고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또 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집 안을 꾸미는 일에 시간을 쏟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비용도 지불하면서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땀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조금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오늘 낮 예배부터 느헤미야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교할 본문 말씀과 같은 본문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낮 예배 시간에 다시 설교를 듣게 되실 텐데요. 조심스럽고 살짝 걱정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몇 주 뒤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더라도 또 처음 듣는 것 마냥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 예배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1차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고향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터를 견고하게 다지고 그 위에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서 집을 세우고
또 주변에 뭐 필요한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마트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짓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귀환한 다음에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혹시 실수로 예배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 눈을 다들 피하시는 걸 보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자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나의 성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건축을 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성벽을 쌓게 되는데요. 성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집안에 다들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네. 성벽을 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 주위를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극 드라마에도 보면 성벽을 배경으로 그 위에서 싸우는 장면들도 가끔 보셨을 텐데요. 성벽을 쌓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벽 안에 있는 성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 외부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혼자 사는 여성들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범죄자들이 많아서 열쇠를 2중, 3중, 4중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성전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벽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즉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성전, 예배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방어 체계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벽이라는 것이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여러분에게 묻지 않아도 제 자신부터가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때론 예배 자리에 가기를 꺼려 했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얻는 기쁨으로 내 삶이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는지도 그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여 저와 같은 마음이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해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벽을 다 지음과 동시에
이제는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며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제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마음에 부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인 모두가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매일 새벽마다 또 수요 예배로 또 금요 기도회로 또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배하는 즐거움이,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지만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배를 위해 열심을 내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만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 보네요.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때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는데 과연 이것이 나에게 좋은 일일까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그것으로 인해 나의 삶이 더 풍족해질 수도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친구나 친하게 지내는 지인들을 만나서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근데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아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요, 다른 청년과 나눌 기회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그 환경이 너무나 살아가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바쁘고 더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렵죠.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현실 앞에서 나의 처한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그것을 정당화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면서 언제까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면서 헬스장 등록은 했어? 라고 물었더니 요즘은 또 그러더라고요. 한 달 등록하는 것보다는 3달 등록하는 게 더 싸서
3달치를 등록해서 집 가까운 데로 헬스장을 등록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헬스장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왜 예배는 한 번만 드리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대꾸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은 열심을 내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도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헬스장을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헬스장은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살 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그런 열심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제게 뭔가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을 무슨 속 좁은 하나님처럼 아니면 치사한 하나님 정도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고 지키지 못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나의 기도는 무조건적으로 응답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 기도이든 주일이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잠도 아끼고 지인과의 약속도 미루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며 따져 묻는 것은 어쩌면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져 물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놓고 예배 자리에 참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열심도 없고 그런 열심조차 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는 그런 억지스러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 사진은요, 예배하기 위해 이틀간 걸어온 두 자매의 모습입니다. 한 장 더 보실까요? 네, 이 사진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에서부터 머리에 의자를 이고 온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예배는 그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회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회복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정이 또는 직장이 사업장이 또는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무너진 또는 게을러진 나의 신앙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직장이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남편이고 나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로 찾아나가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